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오늘도 6.19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 3일 동안 읽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팔매를 통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에요. 다윗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대적과 싸우시게 하니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던 골리앗은 자기가 믿고 살던 바로 자기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칼이 없었으니까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를 친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장수가 무너지자 그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를 그들이 추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또한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지난달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가 가사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상황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 가사는 영어 가사가 더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Jesus,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의지할 반석이시며 다른 모든 바닥들은 푹 꺼지는 모래일 뿐이다. 다른 모든 바닥들은 푹 꺼지는 모래일 뿐이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블레셋이 한번 무너지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자기 칼을 믿고 자기 힘을 믿던 골리앗은 그 자기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믿었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무너지자 완전히 패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믿을 수 있었던 바닥 같았지만 결국 그 바닥도 꺼지는 모래사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요?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2, 3일간 큐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생각한 것이죠. 말씀을 한번 몇 군데 읽어보면요. 17장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45절에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4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제게 큰 의문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런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버릴 만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내 적수를 하나님의 적수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또 생생하게 자기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체험해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멀리 계셔서 자기 삶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우시며 또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의 생활에서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적수를 하나님의 적수라고 생각하고 다윗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한 장수로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적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개임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게 떠오른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차 깊이 깨달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에 골리앗이 나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대적을 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 우리들 앞에 그런 어떤 환경이 혹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다윗은 자기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에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나를 믿느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내 마음들이 늘 짓눌리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골로새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더 친밀하고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내가 죽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평안하죠.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개를 들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그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 그리고 허영심과 교만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늘 상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천국 생활인 것이죠. 성경의 신앙의 용장들은 모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들을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교제를 가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차세대를 위한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세우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도록, 그리고 예수님 대신 양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힘 주시도록, 그리고 딸 효진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강용구, 김주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고통 중에 있는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난민 사역을 위해서 우리 IFKBC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카이로스 코스 참가자 졸업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에 있을 여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